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것으로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는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그 위에 기둥도 바르게 놓아져야 되고 또 지붕도 바르게 놓고 튼튼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지난주에요,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냐? 우리는요 나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는요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주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디까지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범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의 활동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유했죠. 너희들은 악한 농부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다라고 말했어요. 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들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요 사람을 몰래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겠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위배되는 거냐? 세금을 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반대되는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요 이 동전이 나오죠. 이 당시에 이 데나리온, 로마에서 쓰는 동전입니다.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요
가이사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리고 뭐 둘레에 글씨가 써 있는데 어떤 글씨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입니다. 아버지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이걸 아버지는 신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신의 아들인 가이사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냅니다. 누구한테 냅니까? 신의 아들한테 낸다는 겁니다. 그 유대 백성들은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느냐? 이게 우상 숭배 아니냐? 우리 민족의 굴욕이 아니냐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 뭡니까? 아니, 예수 당신은 로마의 앞잡이다. 어떻게 신의 아들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그럼 바치지 말라고 하면요, 당신은 로마의 반역자다. 로마에 고발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도 못하게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 동전 꺼내봐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의 글이 있느냐? 당연히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죠.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로마 황제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황제를 통해서 또 안전하게 살아가고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지 않느냐?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사람들은요,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웁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실 세상은요,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질서를 유지하고 죄가 더 번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겁니다. 정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가게 하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 세상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우리가 실수로 아니야, 세상은 악한 곳이야, 사탄의 영역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가끔씩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안전하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은, 시민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라는 겁니다.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왜요? 저 북한처럼 안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죠? 이상한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엄마면 엄마고 아빠면 아빠죠. 보호자 1, 보호자 2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안 되도록, 이상한 나라가 안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이란 말 속에는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말고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당연하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보다 더 큰 영역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그 돈을 쓴다는 것은요,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다. 가이사의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제일 앞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우리 인간의 영혼과 그 육체와 우리 인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 동전 속에요, 가이사의 형상을 찍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형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인간, 우리 존재, 우리 인격, 우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죄성입니다. 부패했습니다. 인간에게 비참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모양들이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그 다음 넘겨봅시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절, 2절은 창조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5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에는 뭐랍니까?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뭐랍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담이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형상, 오염된 형상, 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있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닮은 모양이 다 일그러져 버린 그런 아담이 되었고 자기와 똑같은 그런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인생, 그런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우리 인생, 우리까지 똑같습니다. 아담의 모양이고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요, 비참합니다. 병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죽음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게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것이요, 다 아담의 후손은요, 그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인간의 죄와 그 비참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속이란 단어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구속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사와서 자유케 한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죄인된 우리를 사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일그러졌던, 오염됐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해 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맞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요, 다른 것이 도장 찍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찍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글이 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글을 새겨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것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우리는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분리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분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자꾸 이 좁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좁힙니다. 자,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요,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래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이것을요,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이 아닙니다. 내 직장, 내 산업, 우리 가정, 내 가는 모든 곳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로마서 14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내가 살아도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맞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내 삶 전체를 통해 그런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왜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내 직장에도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신앙의 삶,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뭐가 부딪히느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이 부딪힙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부딪힙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는요,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만 주입니다. 로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뭐랍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말합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이 오는 겁니다. 아니다. 말해라. 똑바로 말해라.
로마 황제가 주냐? 그리스도가 주냐? 말해라.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생명 걸고서라도 예수가 주시라고 말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요, 너희들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때 사도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땐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네, 오래전도 아닙니다. 한 90년 전에요. 우리 일제시대 아닙니까? 90년 좀 전에. 이제 신사 참배를 합니다. 이 신사가 뭡니까? 일본의 그 조상 귀신 또 뭐 천황을 섬기는 그 신도의 그 이제 절 아닙니까? 그걸요,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놓고 학교부터 뭐 공무원들 모든 사람요,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디까지 왔냐? 교회까지. 교회 예배당 안에까지 그 신사를 세워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전 성도가 일어나서 신사 앞에 먼저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국가 행사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그죠? 두려운 사람들은요, 뭐 그건 국가 행사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신앙을 지키는 분들은요, 그건 우상 숭배다. 나는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요,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서 순교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정권에서 이 당군을 우상하고 종교화하려고 당군 신전을 전 지역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반대하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여름이었어요. 이제 방학 때인데, 이제 방학 때 학교 자습하러 갔다 오잖아요. 오는데 저희 집 옆에 보면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예배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뭐 하느냐? 반대하자. 반대. 그래서 그게 막아졌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갈등입니까? 가해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무엇이 갈등입니까? 지금은요, 가장 큰 갈등이 이겁니다. 예배냐, 돈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 신자도요, 돈이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보다는 돈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따라갑니다. 우리는요, 결정해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아이들 있죠? 저를 보세요. 전부 다 봐봐. 나를 봐. 아들, 야, 나를 봐. 우리 자녀들이요, 이 조금 있으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나갑니다. 나가면 제일 먼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돈이냐, 예배냐 선택해야 됩니다. 돈 따라갈 거냐, 하나님 따라갈 거냐? 돈 많이 주는 데 갈 거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데 갈 거냐? 좋은 직장 갈 거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 갈 거냐?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대부분 뭘 선택합니까? 돈 따라가죠. 돈 많이 주죠.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갔어. 돈 많이 줘. 다 기뻐합니다. 예배?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왜요?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살지. 그 직장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다 선택합니다. 자, 다시 우리 자녀들, 저 목사를 보십시오. 너희들은요, 뭘 선택하느냐? 예배를 선택해. 그죠? 하나님 선택해.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직장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럼, 그러다가 죽으면, 직장도 못 구하고, 돈도 못 벌고, 굶어 죽으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셨습니다. 다 차를 몰고 오셨죠? 오다가 죽으실까봐 걱정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다니엘 3장에 보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친구들이 공무원입니다. 이 바벨론 황제가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거기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죠.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래도 이들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고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목숨보다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목숨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풀무불을요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이들을 잡아 넣던 사람들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그 불 속에 던져졌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안 죽잖아요. 우리는요 왜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못할까요? 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십시오. 절해버리니까. 말 끝나기 전에 우리는요, 절해버리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아니, 좀 나는 못합니다 해가지고 뭐 한 대 맞든지, 그죠? 어디 던져줘야 되는데 맞기도 전에 왕이 화내기도 전에요. 먼저 수그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 이거 아니면 죽겠구나. 한 번도 못 해보니까. 불 속에 한번 던져져 봐야, 아,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도 내가 안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던져보는 거죠. 그냥 돈 따라가 버리니까. 그 다음을요, 뭐,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되는데, 하실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새가 아닙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냐? 우리 신자의 멋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멋은 저 불신자처럼요, 뭐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직장, 좋은 돈, 이게 신자의 멋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게 신자의 멋이 아니라 예수가 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자의 멋 아닙니까? 나는 사람들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멋이죠. 나는 죽음이 와도 우상 앞에, 왕의 신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자의 신자됨입니다. 이게 무엇입니다? 그러다가 가난하면요, 좀 가난하죠. 누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부인이요, 암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남편한테 내가 이제 죽는다고.
그 남편이 뭐라 하냐? 모든 사람 다 죽어. 다 죽죠.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당연히 국민된 시민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존재론적입니다. 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을 꼭 두 가지 하십시오.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바라볼 것이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나는 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물질과 건강과 내 지혜와 달란트와 산업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거기에 종되어서 이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며 바르게 누리는 신자로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 축복 한 주간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전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복된 인생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